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회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우리 주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렴해야 됩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지 자체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믿는 사람이 5천만 명 가운데 혹은 5천만 명이 좀 넘는 숫자 가운데 한 1,0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1,00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들만이 어떤 면에서 참된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져 버린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럼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된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사라져가 버립니다. 사라져가 버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때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000만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 다수는 무언가 주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고 주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붙어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구원은 과거에 받았으나, 천국은 유업으로 받았으나 어느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바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들어가기는 쉽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당장 얻어서 혼인잔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속에 들어가기는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혼인 예복을 벗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어떤 면에 쉽습니까?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예배당에만 참여하고 나는 예배드리는 자리에만 참여하고 나는 간혹 기도할 때만 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만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자체를 않습니다. 담아두지 자체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없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없으니 자기 머리를 굴려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타락해버리게 되는가. 그러나 1000만 명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교훈에 창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합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한 신비한 경험에 창념하고 미사 같은 웅장한 오르겐 어떤 화채설 같은 이상한 그 성찬 거짓된 청산 속에 참여하고 고해성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신부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신부는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금식을 해라, 봉사를 해라, 선행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신부의 선언을 받아야지만이 죄가 용서되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도 얼마든지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일을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참된 교회가 타락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교회의 중심과 기득권과 권력을 자기가 쥐인 상태에서 1500년이 흘러왔습니다. 권력을 가지면서 교회가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교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남아있었죠. 그러나 기득권을 자기가 권력을 확 장악해서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교회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1500년을 흘러온 것이 가톨릭이고 천주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북장로회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도 합법적인 결혼을 교회에서 해준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인정해주고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인정해주고 목사가 그 사람들 주례를 서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는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요? 그 목사들이. 그러죠? 장로교의 목사들이. 미국 북장로교. 아니 성공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북장로교나 성공회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소수의 목사들만, 소수의 교회만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2000개 된다, 교회가. 그냥 50개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 목회자들은 다 그 모양이 돼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오는데 자신들은 정상이요, 정통이요, 옳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자면 타락해져 버린 교회. 이제 병들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저나 여러분이 미국 북장로회 교회 소속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년에 믿게 되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잠깐은 믿었는데 그 전통 속에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각하는 성경 해석, 편의적인 성경 해석 받아들이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안 맞으면 말씀이 아니야. 그런 길을 걸어갈 것 아닙니까?
타락해져 버린 교회 상황 속에서. 그러면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배교자가 되고 말죠. 그러나 나는 미국 북장로교회 교인으로 남아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000만 명의 한국 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가장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그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 그 양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말씀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건 뭐예요, 그거? 성령님께서 내 눈을 밝게 해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그거 뭐예요? 성령 충만 그거 뭐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죽기 깔딱깔딱 죽기 임종 전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진 다음에 이제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손으로 만져도 모르겠고 뭘 잡아도 모릅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네모난 에어컨을 만졌습니다. 소경이 네모난 에어컨을 만졌어요. 그러면 소경에게는 도대체 그 네모난 에어컨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만지는 걸 통하여 알게 되면 뭘로 만져질까요? 그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도무지 모를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신비적이 되고 허구적이 되고 환상적이 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상한 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깨달으심과 진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기 직전의 상태거나 이미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왜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면 진리의 영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 무조건 천국이야, 무조건 천국 가, 응?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고 실족했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만들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만 해도 그러지요?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죠. 부패하게 되어버렸죠. 심지어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한다. 그 말은 부자 되려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려 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말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 과거의 부자는 뭡니까? 올해 먹을 쌀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먹을 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부자인 줄 아시지요? 과거의 부자는 1년 먹을 것만 비축해도 부자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은 먹고 살만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돼버리는 것이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직장을 가지는 거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주된 이유는 그거죠. 그러나 문제는 부하려 하고 부자 되려 하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버린다. 올무는 함정에 빠져버려. 짐승이 함정에 빠지면 올무 덫에 걸리면 죽지요. 사냥꾼에게 잡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 함을 통하여 시험과 우울에 빠져버리고 덫에 빠져버리면 죽습니다. 믿음에서 끝장나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신약성경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나 예수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가르침 받으니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에 청렴하지 않는 신자들을 만들어내죠. 어떤 신자들요? 가짜 신자들. 한국교회 천만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덤이라고 가르칩니다. 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상급받아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거지로 지내요. 대신 하면 상급받고 큰 맨션에서 펜션에서 호텔에서 아니면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짓고 최신식 시설을 갖춘 호합한 궁궐에서 살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안 살면 거지같이 천국에서 살아요. 대신에 천국은 갑니다. 그런 거짓말을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아니요. 돈만 사랑하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신학, 어떤 것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나와 있는 바른 교훈에 청렴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지. 지말로 무슨 말을 할 게 있냐 그 말이. 물론 존 칼빈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이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하고 칼빈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명백하게 한 적 자체가 없어서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나 혹은 칼빈주의에 설명할 때 직접 그분이 한 글들과 주석과 그런 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친히. 제 설교를 녹음된 걸 들으신 분들은 직접 제가 그걸 읽어드렸고 직접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니 그런 주장이 칼빈주의와 개혁파 신약 속에 있다. 그것은 변질시킨 거고 썩어버린 거고 더러워져 버린 거고 타락해져 버린 것이지 존 칼빈이나 어떤 주의 종이 해석했거나 말씀을 깨달았거나 이해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런 주장은 어디서 많이 하냐 하면 종교적이 된 교회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이 된 교회, 통합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아주 썩어버리고 타락해져 버리고 종교적이 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덤이다.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계셔. 천국 가. 대신에 사랑하는 삶을 살면 상급을 더 받아. 이 땅에서 잘 돼. 복 받아. 사랑하면 좋아요. 사랑하면 좋아요. 그리고 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말씀에서 후반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전반부만 이야기해.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걸 주님이 뜻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안 배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더럽히며 왜곡하며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자체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왜? 입맛에 안 맞거든. 아니, 좋은 이야기, 위로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격려가 되는 이야기, 소망이 되는 이야기,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런다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고, 그런 설교를 해달라 그럽니다. 직접 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힘들게 그렇게 설교하세요?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위로받으려 왔지. 야단 맞으러 오니까 내가 들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목사님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물론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 안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대놓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야지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그러졌으면 잡아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면 붙여야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부러져가지고 막 너무 아프지요? 수술 안 해도 치료 안 받아도 그냥 조금 있으면 다 깨끗하게 되고 옛날보다 튼튼하게 될 거예요. 그래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 아닙니까? 아, 돈을 사랑해요? 돈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게 이상을 주실 거예요. 돈을 사랑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가요?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게 성경 66권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중심은 저는 조직 신학을 이야기할 때 중심은 구원론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우리 주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이야기는 구원, 영생, 생명에 대한 이야기. 더군다나 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따른 제자에게 구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전도용으로 불신자한테 구원,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잘 봐봐야 돼요. 잘 봐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복음서에서 접하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이거. 불신자한테 한 이야기. 불신자가 성경 봐요?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어느 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성경을 계속 봤는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제자들한테 하고 계시더라고.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하고 계시더라고. 어쩌다가는 불신자한테 하지만 대다수는 신자한테 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잖아. 지금 디모데전서도 주의 종한테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잖아. 이 전도용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런데 아이고 내 거 아니야. 불신자 이야기지.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부하려 하면, 부자 되려 하면 심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부자 되려 해가지고 시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부자 되려 하면 사기꾼 많이 만납니다. 부자 되려 하면 사기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건 본인이 거두어야 돼요. 부자 되려 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서 잘 살아나면 다리 하나 잘리고 도망갑니다. 아시죠? 사슴이 덫에 빠져가지고 덫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시죠? 다리를 꽉 잡아요. 응? 그거 못 풀어냅니다. 사슴이 그냥 기도하면서 샬라샬라샬라 오 주여 덫에 걸렸나이다. 다리가 꽉 잘라져서 세 발로 도망갈 수 있어요. 한 짤이 잘려버리고. 그것 말고는 덫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올무는 덫인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내 자식이 부하려 해요. 응? 내 자식이 반드시 올무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 주여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될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맨날 자식이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 되려는 특징은 뭐냐? 일확천금이에요. 한 큐 버튼 하나 눌러서 부자 되는 거. 주식을 투자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주식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이 있으니까 삼성이 있고 뭐 대우가 있고 회사가 있어요. 그럼 주식이 왜 나쁜 겁니까? 문제는 주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주식을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주식하려는 사람하고 나눠지더라 그 말이에요. 나눠지더라. 정상적인 주식하는 사람들은 배당금하고 회사를 잘 알고 회사를 사랑하면서 주식을 합니다. 뭐 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알맹이를 싹 뽑아먹으려고 그럽니다. 회사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차익이 생기는 그 알맹이를 싹 뽑아먹으려고 그래. 응? 지금 주식이 8만 원이다. 최근에 삼성생명 주식이 몇 달 전에 8만 원이었어요. 지금 12만 원 합니다. 몇 달 만에. 지금은 최고점을 아마 저는 찍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한 10만 원 내려가면 사십시오. 조금 지나면 12만 원 되면 파시고. 그래서 우리 삼성생명 지연이하고 주식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투자해놨으면은 지금 팔았으면 한 주당 4만 원씩인데 아깝다 아까워. 그러긴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4만 원 알맹이 8만 원 12만 원 4만 원 알맹이 뽑아내 먹으려고 그래.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돈맛을 한번 봤다 그래요. 돈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일확천금을 누리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나 만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일확천금이에요. 한 번에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노름으로 가기도 해요. 노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울타리는 일단은 노름 중에서 합법적인 노름이 있어요. 경마장 있죠? 경마장에 가서 말 뽑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요즘에 다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 합법적인 가운데 저기 정성 카지노 같은 거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건 주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틀어놓고 열어놓고 보고 그렇게 해요. 뭐요? 부활이 하니까.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빠지는 건 시험에 빠져요. 그 시험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생기는 시험은 고난이고 연단이라 그래요. 그렇지요? 내가 그 길을 세 가지고 겪는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그래가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 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 고집은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잘못 탔다는 걸 알면 그래서 스톱 그러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의식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종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시내버스인데 종점이 앞으로 1시간 반이 있어야 도착하는 거예요. 종점에 도착하니까 밤 11시. 저는 그 종점을 찍는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몇 분 있다가 다시 출발합니까? 종점 찍고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왜냐면 너무 산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나와바리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인데도 수십 년 사는 사람인데도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더라고요. 버스가. 언제 출발합니까? 그랬더니 아저씨 이것은 여기다 차 세워두고 내일 출발합니다. 근데요 산속이라요. 그래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오니 좀 도시 외곽까지 오는데 새벽 1시더라고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까지 어딘지도 모르는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외곽까지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택시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내가 길을 벗어나가지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나와야죠. 누구한테 나오게 해달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그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저는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11시까지 저기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야! 제 똥꼬집 때문에 얼른 내려가지고 차 바깥 타야 되는데 길이 틀렸는 줄 알면서도 그냥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 11시네요. 산속이네요. 잠잘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어찌하면 좋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뿅 들어가지고 그 인형 뽑기 기계처럼 들어가지고 시내에다가 집 가까운 데다가 턱 내려놔 줍니까? 아니요. 2발로 걸어왔다니까요. 2시간 걸어와서 겨우 택시비 또 내가지고 시내 외곽에서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것도 잠잘 곳이 없어서 이제 PC방을 갔다니까요.
그게 돈 재고 싸잖아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새벽까지. 그러는 것처럼 내가 시험에 빠지면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정말로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하고 더 깊은 겸비함이 필요해. 그런다 해서 그 꼬였던 것이 다 풀리진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 정욕.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디에 빠진다고요? 침륜과 멸망. 잘해봐야 침륜이고 잘해봐야 침륜이고. 침륜은 뭔지 압니까? 파산.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면 파멸, 파산, 그 다음에 몰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륜은 국어사전에 파멸, 파산, 몰락입니다. 그것이 기본 옵션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면 단지 물질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물질을 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말씀은 영혼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부하려 하는 사람이다. 남편을 서포트해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함께 어디로 갑니까? 겪는 게 일단 기본 옵션 첫 번째 장애물들, 시험, 그 다음에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쭉 더 가서 파산, 파멸, 그 다음에 몰락, 부도, 실용불량, 빚쟁이, 더 가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는 이제 마귀역사가 천뜩하는 거죠. 그죠? 올무 시험부터가 마귀역사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멸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하려 하는 것 때문에. 부하려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는 거고 부자도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 나는 가난하게 살아왔으니 안 그렇다. 아니요.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경건한 목사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돈 맛을 본 다음에는 비참해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만 해도 한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 잘하는 목사님. 어머니가 교회 개척했을 때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가난하게 없게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목회하다 쫓겨났어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아는 분하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개척하고 후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어느 때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목회자들은 사명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뭐 사랑하는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치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자빠지는데 안 그런 사람이 왜 안 자빠지겠느냐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변치되고 이상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도 자빠진다면 안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자빠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감사한금 내놓죠. 저는 신방 가면 감사한금 내놓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려면 교회 나중에 하시지 신방 갈 때까지 헌금을 내실 필요는 없다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옛날 교회는 또 많은 교회는 신방 할 때마다 헌금 없이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걸 가르쳐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두수봉교회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헌금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헌금 나오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저는 꼭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감사헌금 내는 사람이 교회에 낼 수도 있고 목사님께 낼 수도 있어요. 정체를 안 밝히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우리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지세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체가. 당연히 교회에 내는 걸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고 하나님께 내는 걸로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는 걸 내는데 목사님이 가지느냐, 교회 헌금으로 집어넣느냐는 넌센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관되게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교회에 한 달마다 과거에는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 같은데 지금 인자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 모르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헌신 예배 드렸어요.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 예배 때 헌금 내야 됩니다. 마지막 주에 헌신 예배 헌금을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그다음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모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목사님 사례금 200만이다 그러면 자기도 200만 책정해가지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나도 똑같이 고생했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탐욕, 점점점 탐욕, 탐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족같이 저하고 지냈어요. 너무 친하고 가족같이 지내고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지내다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다 옮겨버린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특별한 일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은 제가 방언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목사님 방언기도 뜨겁게 하시고 정말 찬양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고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얼마나 가족같이 지냈던 좋은 목사님이.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그 목사님이 어쨌든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됐다고 저한테 같이 와서 같이 사역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꺼려지거나 판단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있던 교회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바뀌었지만 있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있었지만 지금도 좋아해요. 좋아요. 가족같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교회는 한 1000명 단위 교회 옆에 바로 요 앞에 걸어가면 5분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저 1000명 단위 교회가 부임해온 목사님이 항상 자주 목사님 바뀌지만 교회 재산을 다 이번에 자기 앞으로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교인들이 왜 교회 재산 다시 교회 재산으로 해놓으시오. 목사님 배째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저 옆에 교회 그런 소식을 최근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주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주 있는 이야기. 왜 그런 일이 도대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주의 종들이 왜 그러겠어요? 돈에 대한 탐심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 함께 교제하고 사랑했던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양반 정사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좋아했던 목사님. 함께 지냈고 저한테 많이 배우고 묻고 교제했고 어느 날 그 양반이 자기 교회 사례금 월금을 250만 원 책정했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되는 교회는 그 정도는 적은 사례금이에요. 적은 사례금. 뭐 일반 월급쟁이에 비치면 적은 사례금이죠. 근데 그 교회는 인자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 사례금을 감당할 만한 여력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150만 원으로 시작합시다. 150만 원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부터 획 돌아가지고 150만 원 시작하자는 사람을 설교 시간마다 공격을 해댔어요. 이 양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도 가깝게 지냈고 오래 지냈고 이게 3년 전에 일이에요. 하고 저는 의절에 관계 끊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경건했고 좋았고 그런데 어느 때 돌변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한두 번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갈 때 그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정년 퇴직할 나이가 됐으니까 저한테 교회를 물려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크게 그걸 바라진 않지만 뭐 그런다 그러니 뭐 또 감사히 또 받을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 청솔 아파트 그 앞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신실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뭐 그분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원체 많으니까. 목회자 나이는 70살 되면 정년 퇴직입니다.
10살 돼도 퇴직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다 그러더니 사위를 목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위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중엔 딸한테 주더군요. 딸하라고. 그리고 담임이 안 세워지니까 자기가 72살, 3살 되도록 퇴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예법적으로는 퇴직해야 돼, 종회법적으로. 그러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리더라고요. 왜? 내 교회인데. 너희가 왜 나가라 그래? 나 그 법 안 지켜. 뭐 그런 것이야 뭐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러면 이게요.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제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큰 교회. 정말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치유가 교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80 몇 년에 89년인가 시작해가지고 2000년 되니까요. 한 10년 좀 넘는데 교인들이 한 700, 800이 됐어요. 진짜 그 교회도 막 몇 층으로 지었어요. 목사님이 안수 입사들부터 중직자 모아놓고 나 돈 20억 해주라. 나 그러면 교회 사임하고 나 딴 데 갈란다. 그러니까 인접 건물 지어놓은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빚만 있지.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 한 분이 이제 알고 아는 사람이 하고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냐. 그런 경우들은 너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냥 목회자 사이에 모이면 월급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박종원 사님이 추천해준 물론 몇 년째 제가 울가먹습니다마는 우리 박종원 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우리 여러분이 그분 집회에 갔잖아요. 그분 시종일관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 했잖아요. 돈 이야기 하면서 무슨 돈 이야기입니까? 자기한테 누가 안수 한번 받았더니 돈이 1억 5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서 안수 한번 받았더니 돈이 10원도 안 들어오대요. 응? 자기한테 안수 한번 받았더니 5천만 원 들어오고 애원 받았더니 어떻게 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도 누가 해준 거고 기름값은 누가 대주고 그 에쿠스도 1억 넘는 에쿠스를 몰고 다니시더라고. 결국 그분 뱃속에 있는 게 머니예요. 머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박 교사님 지금까지 요거도 먹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을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는 분을 머니 해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을 추천해야지. 머니 해도 요게 머니가 최고다는 분을 갖다가 은혜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분 집회에 참석하고 먼 타지까지 가가지고 그 양반 또 밥까지 사줬어요. 집회 기간에. 제가 오리로스를 그분 대접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강사는 또 한번 대접해야지. 그리고 제가 교인들 데리고 목사인데 오리로스 맛있긴 하대요. 내 돈이 들어서 그렇지. 많이도 먹대요. 이게요, 주의 종이 돈에 빠진다면, 주의 종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할 거고, 예배인도 할 거고, 말씀 볼 거고, 말씀 연구할 거고. 성도님들은 얼마나 돈에 빠지겠어요?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는 돈에서 자유롭다? 돈에 자유롭다? 누가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이렇게,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그 반대합니다. 직업적으로 반대. 왜 반대하냐, 그러면,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에요. 위험한 직업. 약점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 위험한 직업이어서, 왜냐, 그러면, 큰 건수만 계약을 하나 하면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한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의 마음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약할 때. 정말로 마음을 서민 계약의 마음을 좀 쏟으시면 좋겠다. 부자들 계약은 하지 말고. 왜? 몇 건 재미 보면 돈을 사랑하게 안 될 수가 없는 거. 뭐가 들어오니까? 일확천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잘한 계약들, 작은 계약들 이 중심으로 해서 왜? 돈 없는 사람 큰 계약 못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만 좀 상대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계약들을. 제 어머니는 지금은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보험 설계사 20년 하셨어요. 20년 하는 동안에 별거 다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별거 다 봤잖아요. 업적에 달성하려고, 가짜로 자기가 계약해가지고, 과거 2달 만에 실효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업주로 계약하게 한 다음에 보험료 대납해주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어머니를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겠냐 그런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떨 때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요. 어이구 오늘은 어머니가 설교 들으시네. 응? 인도함 받아서 누가 곧 죽게 된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 생명보험 넣게 해라. 강제로 생명보험 넣게 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대납까지 해줘요. 석 달 뒤에 죽어버려. 어떤 사람은 자식은 보험 넣게 해라. 자식 칼 맞아 죽어버려 2달 뒤에.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간에.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적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나 정말로 또한 이 돈에 대해서 들어가 버리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는 직업과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누구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고. 더 기도해야지. 저는 장경록 목사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했지만은 장경록 목사님 요 옆에 성광교회 큰 교회 2,000명 되는 교회 지금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3일 동안 몇 년 전에 집회했어요. 그래서 관계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3일 집회하고 사례금 얼마 드렸냐? 2,200만 원 드렸다 그랬죠? 2,200만 원. 3일 집회하고 2,200만 원이 그분보다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여튼 더 받아요. 일을 집회해놓고도 1,000만 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물론 그러는 목회자가 당연히 1%도 안 됩니다. 목회자 가운데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만은 1년에 자기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 거 빼고 그냥 집회만 해가지고 받는 거요 값부 못지 않습니다. 그냥 수십억? 아이고 껌값입니다. 껌값.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장학재단 만들었잖아요. 자기 모아놓은 돈 가운데 일부 가지고 일부를 끄집어냈는데 30억이었어요. 위에서 유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일 집회하고 2,000만 원 받는다. 2,000만 원 좀 깎아가지고. 그러면 3일이면 2,000만 원. 그러면 돈에 대한 뭐가 안 들어올까요? 저는 장 목사님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그분 존경하니까. 그분 정도 영성은 모르겠으나 우리 정도 영성은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선교 사역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아니면 어디에 구제해 쓰고 이런 게 다 정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단 탐심과 탐욕이 자기의 자식을 위해 한 재산 쌓아놓고 뭘 위해 한 재산 쌓아놓고 최근에 제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밥 사주러 오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한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 빚 갚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빚 갚아줬어요. 목사님 빚이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좀 규모가 되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빚이 많아요? 무슨 빚이 그렇게 많은데요? 예, 자식 유학 보내고 있어요. 유학요? 박사학위 땁니까 자식이? 아니요, 얘가 초등학생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럼 왜 초등학교 아이를 그냥 천문학교 돈을 쏟아가지고 잘 모르는 아이를 유학을 보내놓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뱃속에 제가 들어간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빚내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명백이 있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월급도 큰 교회에서 좀 잘 받지만 다 쏟아붓고도 누구한테 이제 빚내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한 5천인가 7천만 원 갚아줬대 이번에. 또 갚아줘야지 되겠죠. 사실은 우리는 돈의 올무에 걸리기가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올무 함정에 걸리니까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하게 돼요. 돈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돈을 원하고 돈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명예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목회자들 자녀들을 제일 많이 유학 보내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항상 가방끈이 좀 길어도 박사하기를 원하거든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식을 보내요. 자기가 이제 인맥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의 목사로 자기 자식을 보낼 파워가 있다 이거예요. 정치력이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식에게 큰 교회 목회자로 보낼 만한 파워가 있으니
그리 보내면 자식에게 뭐가 준비돼요? 돈이 준비되는 거예요. 돈이. 복지가 준비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준비되고 명예가 준비되는 거예요. 얼마나 올매 깊이 빠져버리냐고. 얼마나 올매 깊이 빠져버리냐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전도사로 일할 때 뭐 큰 교회 월급 짱짱하게 주는 교회 뭐 기껏 가봐야 잘 받았을 때가 30만 원이고 40만 원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말고 정말 전문 목회를 시키면서 부교역자인데 뭐 돈 많이 주는 데 있어요. 돈 많이 주는데 어느 교회는 파트타임만 전도사로 있어서 300씩 준다. 300씩. 네? 어느 모 교회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파트타임이면 그냥 부분 주일학교를 맡아 하거나 청년부를 맡아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 목회를 해도 그런 부분적으로 사역을 해도 보통 월급을 200~300씩은 줘요. 그러면 그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좋은 자리. 큰 교회가 되니까 그렇지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80만 원 받는데 저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문 목회를 하면 그 좋은 자리들은 소수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려고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돈을 받으면 생활비가 되고 책을 좀 사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전문성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삐집고 하려는데 삐집고 머리 들어갈 틈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 아름아름 자식들하고 다 그 자리에 집어넣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있는 자리에 기도가 센 사람이 들어가는데 제가 기도가 약해서 또 빈자리 어쩌다가 있는 거 못 들어가고 이 100개 중에서 한 5개는 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5개만 서너 개만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영역이 문제는 우리들 삶에 이 돈의 올무 속에 들어가고 부하게 한다. 부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지를 누리고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가볍게, 더 잘 먹고 잘 살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 놀라운 점이 그거예요.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쾌적하게, 더 행복하게. 요즘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기보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쥐고, 더 가지고, 노후가 준비되고 그런 행복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원하는데 그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성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를 성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성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지를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스케일이 작습니다. 주님 가진 게 적으신 모양이래요. 가진 게 많으신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언제 먹을 거면 1년치요? 2년치요? 10년치요? 평생치요? 하루치요? 하루치. 우리는 하루치 안 구합니다. 평생을 장담해 주세요.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평생 부하게 사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평생 부하게 사는 축복을 해달라 그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평생 부하게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슨 기도냐면 내 자식 오 주님 시험에 들게 해주시옵소서. 올무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남자다. 남자가 돈 남아돈다. 어디 가겠어요? 돈 남아돌면 여자지요. 돈 남아돌면 술집이죠. 돈 남아돌면 쾌락 아닙니까? 돈 남아돌면 인간관계지요. 사람과 모임이죠. 돈 쏘는 재미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원에 갑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금식하러 갑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가요? 마시고 놀고 훔쳐거리고 그 다음에 여자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지죠. 아니 돈 남아도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야? 모든 것에 빠지는 거야. 빠져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그래.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내 정욕을 줄일까? 그렇게 빠져가는 것인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아니요.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가게 해달라 해야 되는 것이 하루 께 부족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받고 하루 께 부족하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받고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3년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워진 삶을 3년에 여러분이 산다고 가정하면요. 3년 지난 다음에 저나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밑바닥입니다. 잘하면 밑바닥이에요. 왜요? 3년 동안 주님 의지할 거 없잖아요. 주님 의지할 거 없잖아요. 주님 찾을 거 없잖아요. 뭐 의지해요? 뭘 찾아요? 뭘 구해요? 3년 동안 평안했는데 평안하고 기도할 게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감사만 했겠죠. 아이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쌓아놓습니다. 1년치를 잔뜩 쌓아가지고 1년 만에 구합니다. 1년 만에. 5년치를 쌓아가지고 5년 만에 구합니다. 20년치를 쌓아가지고 20년 동안 꼬이게 만들어 20년치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다니까요. 20년치를 쌓아놓고 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20년치에서 며칠치요? 하루치요. 또 구하면 20년에서 또 얼마치요? 하루치요. 그래가지고 20년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20년을 쌓아놔가지고 20년치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아요. 주님 해결해 주면 아이고 10년치 사고 쳐놓고 해결해 주는 건 너무 쉽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아요. 사고 잔뜩 쳐놓고 하루 때워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양육받는다면 사고 치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또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안 두렵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안 좋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기도가 안 돼버리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안 생기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갑니다. 사랑이 맺혀가고 희락, 기쁨이 맺혀가고 평안이 맺혀갑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생겨납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가요. 하나님 관계가 참 문제가 없구나 하고 내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이 알아요. 그러나 벅벅합니다. 메마릅니다. 기쁨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어딨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을 때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감사하다가 평안이 떨어질 때 평화 어딨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부활이 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것이 몇 가지 죄의 뿌리가 된다고요? 1만 가지 죄악이. 1만 가지 죄가 거기서 쫙 나와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1만 가지 열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1만 가지 열매가 맺혀요. 요즘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2가지 다른 열매가 맺히는 이런 종묘 6종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러니 1만 가지 뿌리가 돼가지고 2만 개의 다른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6종 기술이 조금 더 개발되면 한 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오렌지가 맺히고 배가 맺히고 포도가 맺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죄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6종 기술이 발달되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1만 가지에서 그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상상을 불허합니다. 도대체 1만 가지 죄가 뭘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1만 가지 죄를 하나님 눈에는 1만 가지보다 죄가 더 많은데 1만 가지라 그러니까 1만 가지라 그러니까 그런 죄의 뿌리가 돼서 그런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못 맺히죠. 못 맺혀요. 내 신앙생활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을 조금 할 때 콱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한참에도 회개하면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아보세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약한 정욕에 빠지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침노가 멸망에 이르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사님하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도 길을 잃어도 다시금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번에도 서울을 가다가 핸들을 잘못 꺾었지 않아요. 근데 잘못 꺾었는데 서울 신호로 들어갔죠. 감사하게 내비가 있어서 금방 10분만 더 돌고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멀리 가버렸다 그러면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멀리 가버려서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더 멀리 가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상식 아니에요? 조금만 갔으면 조금만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어이구 이거 아니네? 내려야 되는데 이 동네 맨날 내가 살던 동네인데 지가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어. 시내버스가 다 거기지. 참 믿음을 가졌는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산 밑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집도 없는데 기다리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버리시대요. 거기에 집이 있는가? 난 기사님이 설마 이 산속에 집을 짓고 사실 리도 없고 다시 돌아가실 거야. 근데 기사님은 어디 가버리시대요. 차 내일 아침에 갑니다. 그리고 저만 놔둔 채 돌아오긴 너무 힘든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가는 것이 조금 있으면 조금 갔다가 보면 스톱으로 돌아오기가 쉽고 더 멀리 가면 돌아오기는 훨씬 어려운 것이. 온갖 시험과 올무에 빠졌는데 악한 정에 빠졌는데 일만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누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이게. 그냥 거의 대부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이 쪼까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럼 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요. 부자는 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왜 그렇게 어렵나요? 1만 가지 죄가 열매를 이미 뿌리가 나서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미 온갖 악한 정욕 가운데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부자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왜요? 이미 1만 가지 죄의 뿌리가 맺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온갖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차 사주고 너무 좋아. 응? 아파트 5억짜리 사가지고 같이 살아주고 너무 좋아. 아니요. 어릴 때부터 돈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왔다. 신사적으로 보이죠? 괜찮게 보이죠? 집 있고 차 있고 아파트 있고 25살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있네?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땅콩 리턴 사건 벌어집니다. 김수현 집사님 땅콩 리턴 사건 뭔지 모르시잖아요. 땅콩 리턴 사건이 있었어요. 응? 어떤 부잣집 애동딸이 큰 대기업의 딸이고 그러면서 어느 회사 사장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부사장이었어요. 그 여자가 42살이에요. 42살. 그런데 미국에선가 어디서 비행기 타고 조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승무원이 먹으라고 땅콩을 내놓잖아요. 근데 땅콩을 다 까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봉투채로 내놓으니까 열받아 그랬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책임자 이 내려 비행기에서 쫓아내봤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건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그 여자는 부사장에 쫓겨나도 그 대그룹 회장의 거시기니까 또 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고 대한항공에서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승무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땅콩 리턴 사건이에요. 저도 들었습니다. 내용상 다 정확하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것 가지고 혹시 그분이 저한테 법적인 소송을 걸면 제 말에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저도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절대 소송 걸지는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부자들을 부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온갖 여러 가지 정욕에 이미 빠져버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돈 가진 남자 좋아하지 마. 민지! 돈 가진 남자 좋아하지 마. 돈 가진 남자 너같이 이쁜 여자애를 좋아한단 말이야. 미모가 너무 좋아도 안 좋아. 돈 가진 남자는 많은 여자를 찾아보다가 이쁜 여자를 고른단 말이야. 돈 없는 남자는 그냥 아무나 자기를 사랑만 해줘도 감사해. 그런 남자를 골라야 돼.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돈 속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 부유 속에서 오래 살아오면 정말로 깨어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자요, 여러분의 자녀를 넉넉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빚내서 키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정은 가난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는 부합니다.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미 돈 맛을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10년간 멸망에 이르러 있습니다. 거지로 키우십시오. 새 옷 사주지 말고 꿰매 주십시오. 꿰매기 귀찮으면 청테이프로 붙이십시오. 청테이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본드도 좋습니다. 호화롭게 키우지 마십시오. 가지게 키우지 마십시오. 없게 키우십시오. 가난케 키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없게 키워서 주님께 받으라 그러십시오. 기도해서 주님께 받으라 그러십시오. 여러분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공급해 주지 마십시오.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은 공급하시지만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나 검은 옷을 줬어요. 검은 옷이 입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옷 입기 싫으면 다른 옷을 기도하라 그러십시오. 기도하라 그러십시오. 팬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는 팬티를 주십시오. 엄마 팬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팬티를 너가 고무줄로 줄여서 입든지, 엄마 엉덩이가 크니까, 아니면은 기도해서 팬티를 얻으라 그러십시오. 기도하면 네 아빠가 술 한 잔 안 마시고 팬티 사준다고. 응? 다 가지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느냐?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자식이 망가지느냐? 내 자식을 부하게 키우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복받게 하십시오. 영원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십시오. 그건 가난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 가난하고 혈의를 쥐어짜매고, 어떨 때 되면 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자식한테 그걸로 학비를 보내주고, 허리에서 비계를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름으로, 자식 가방을 사주고, 여러분은 가난하고 쫄라매는데 자식은 그래서 넉넉하고 부유가 없게 한다. 자식을 위해서요, 한 50년 기도하시면 돌아옵니다. 50년 기도하시면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생 마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감하시에 그 결과를 못 보시고. 저는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요건 농담은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요걸로는 웃지 마십시오. 진담입니다. 진담입니다. 얼마나 그 부유함에 맛들이고 얼마나 오래 살아갔느냐 해서 얼마나 멀리 와야 하느냐가 그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놀랍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재산 반절을 잘라서 줘버렸습니다. 왜? 주님 만난 이후에 영적인 충격을 받고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같이 죄인 같은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돈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에 4배 보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4분의 1 얹어서 보상하라 그럽니다. 4분의 1 얹어서. 아니요 4배로 보상. 4배로. 하나 저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을 착취했다. 플러스 400에서 500만 원 줘봐. 제가 돈만 있었으면 삭개오한테 돈을 뺏겼을 텐데.
사람 기회를 잘 만나야 돼. 요즘에 7.5% 확정이자만 보험에서 나와도 좋아서 환장하는데, 삭개오한테 그냥 1,000만 원을 탈취를 나가면 주님 딱 만난 다음에 5,000만 원 돌아오는데, 와, 대박. 그때 그 어떤 사람들 대박 맞아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나눠가지고 줬어요. 삭개오 그 집 옆에서 옥막을 짓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팔레스타인에 없었어요. 삭개오 집 앞에 옥막을 짓고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있었으면 바로 집안채 그냥 마련줘 땅 사주고 그랬을 텐데, 삭개오 아저씨 안타깝네. 탁 열매로 그럴 때 이제 완전히 기형대벌이 나타나는 것이, 기형대벌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걸 삭개오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려면 올림피에서 보내시고 금반지 딱 끼워가지고 보내시고, 통장 딱 500만 원, 2천만 원 찍어가지고 보내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자식이 올 때 통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인감도장하고 통장 찍어서 5천만 원 딱 오면, 이거 5천만 원 애 키우면 되지. 그런데 애가 그냥 팬티도 안 걸치고 머리카락만 좀 나든지 없든지 그래가지고 딱 나오네요. 갖고 이제 밥 달라네요. 춥다네요. 배고프다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공수의 공수거다. 너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돼. 네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그러니 이 땅에서 뭘 움켜쥐고 그렇게 살려 그러냐? 안 굶긴다, 안 굶겨. 그러니 굶어 죽어서 오지도 않을 거야. 나한테 와도 금식하다가는 오면 좋아. 나 굶어서는 안 와. 굶어서는 안 오니까 혹시 나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굶어서 오면 너 영광이야.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가시지 말고 정말로 집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정말로 집착해야 될 건 바른 교훈이야. 바른 교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만족하라. 만족을 배워라. 당장 지금 입고 있는 것, 봄날에 입을 옷이 없어. 지금 겨울이니까 지금 안 벗고 입고 있는 거 만족하고, 오늘 먹었고 저녁에 또 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내일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건 맡기고 주님께 그건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이요? 지족하는, 만족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때야 경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 이익이 되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다시 돌아가면 6장 4절 5절만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첫째는 누구하고 변론하고 언쟁합니까? 하나님하고 해요. 왜 그러냐고요? 왜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성령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가 맺혀가요. 투기가, 분쟁이, 회방이, 악한 생각이 나고,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그 목사님들 같이 변해버리고 말다는 이야기. 기도하는 걸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예배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찬양하는 걸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감사하는 걸 통하여 이익을 얻어보려고, 목사가 내가 목회하는 걸 통하여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보려고, 육적인 이익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 땅에 그 천국 가면 그래도 작은 24평짜리 아파트 사서 한 채 주시겠지
내 멋대로 살아가도 띵가.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첫 번째 누굽니까? 디모데는요 사도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주의 종입니다. 오히려 주의 종을 세우는 종입니다. 감독을 세우는 종이고 장로를 세우는 종입니다. 목사를 안수하는 종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부르심과 자리에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한 칭찬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조심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같이 경건하고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살아나간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래? 당신들 더 조심해야 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되고 경건의 교훈에 창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면 어떤 양상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뭐냐? 그럴 때에 11절 하반절에 의를 추구해라. 의를 좇아라. 의를 좇아라. 경건을 좇아라. 경건. 어떻게 하면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이 경건을 좇아라. 믿음을 좇아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이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 싸움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을 좇아라. 사랑을 좇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치다. 절대 가치. 그걸 쫓아가야 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건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거. 인내를 좇아라. 인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길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걸어가고 기도하고 걸어가고 찬양하고 걸어가고 감사하고 걸어가는 그 인내의 여정이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거라는 것이. 그러니 오래 걸리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할 필요가 없고 그 인내를 이루도록 걸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를 좇으라.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하고 완전 연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부드럽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 부드럽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사람에 대해 부드럽죠. 관용이죠. 긍휼이죠. 그 다음에 온유는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겸손이 있죠. 자기 고집 아직 독선보다 자기를 낮추죠. 그러니 온유와 연결된 게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신 여러 개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관용을 알게 하라. 자비를 알게 하라. 부드러우니까. 사람의 말에 대하여 부드럽게 반응하고 그들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도 내 안에 부드러움이 있고 관대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요. 모세같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승한 자라. 가장 많이 잘 순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모세다. 그 온유를 좇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대 가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걸 쫓아갈 때에 이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씀 같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봐보세요. 디모데는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지요. 그래서 제가 역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완전한 영생 속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 천국에 입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생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영생이 다 마무리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함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받았는데 잃어버리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은 것은 내 행위, 내 의로움, 내 경건으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이 얻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내가 버려버리면 그렇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영생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 나가시고 떠나시면 영생 끝날 거 아니에요. 나가고 떠나는 게 뭡니까? 돈을 받아들이고 돈 사랑하면서 주여 당신 나가소서. 그리고 종교인으로 남으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고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부요하게 키워서 우리 자녀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악한 정욕에 빠지고 심령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우리의 자녀를 부요하게 키우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요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느 자리에서나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며 서로 우리가 1년 먹을 식량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정말 경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하여 의와 인내와 온유를 구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